창세기 13장이고요.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우리 봉독하는데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창세기 15번째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나눕니다. 제목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수요 설교 오늘 후에 무슨 찬양 부를지 다 아시겠죠? 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 13장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인류의 기원에 대한 말씀.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었냐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서론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너무 무엇이 시작됐냐, 어떻게 됐냐 그런 어떤 이성적인, 이론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12장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 12장에 이제 무엇이 시작됩니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말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창조도 무엇으로 믿을 수 있죠?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보는 줄 믿고 믿음으로 이해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과 모든 시대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떠한 물질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왜 창조하셨나?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진정한 영적인 창조, 믿음의 창조를 말씀하셔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이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어떤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어가는 믿음의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서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의 믿음의 훈련은 무엇인가? 먹고 사는 문제의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생존의 훈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훈련받는 것이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생존을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생존의 생명을 누가 책임지는가? 누가 우리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시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이 훈련의 과정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저 문 나가면 세상에 가면 누가 내 삶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장의 그 생명과 생존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0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기근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생존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존의 훈련은 때로 경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어떤 건강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뭐 사업의 문제 될 수 있고, 가정의 문제 될 수 있고,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을 책임지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기근이 심하여 이제 바로에게까지 가서 이제 자기가 생명을 책임지는 것 같지만 자기의 생존을,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아내까지 빼앗기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을, 빼앗기는 위험을 거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이제 하신 것이죠. 자,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다 그랬죠.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에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시고서 가나안까지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가나안에서 그가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애굽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루려고 갔다가 실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어 이제 믿음이 조금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성장하게 되므로 다시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게 되죠. 그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이제 믿음의 훈련의 첫 번째가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의 믿음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훈련은 무엇의 훈련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관계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훈련. 가장 첫 번째 인간관계의 훈련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가족에서 일어나죠. 친족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게 됩니다. 이 관계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관계의 훈련을 하세요. 우리를 다듬으세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 바라보도록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 안 거치는 사람 없어요. 영적이다, 믿음은 뭐 영적이다.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뭐 우리가 이제 관련도 안 하고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돛 닦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은 관계의 훈련, 특별히 인간관계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다듬어지고 다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자, 아브라함과 롯이 이 하란에서 같이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존재와 같을까요?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롯이 저의 아들이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준 거죠. 자기가 가진 소유들을 뭐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가축이 있고 또한 목자들이 있고 하게 되는데 서로 다투게 됩니다. 자, 이 가축 또한 이 소유 어디서 가지고 온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다투게 됐어요. 소유가 없을 때에는
콩도 반쪽 나눠 먹는다고 뭐 삼촌, 뭐 큰아버지, 뭐 그러면서 뭐 작은아버지 그러면서 뭐 의지하다가 조금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자, 성경 읽을 때 그러므로 그러면 어디를 읽어야 돼요? 바로 앞절을 읽어야 됩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집이 좁다는 거예요. 왜 좁아요? 소유가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소가 너무 많던가 양이 많던가 뭐 이 노예들이 많던가 목자들이 많던가. 그러니까는 없을 때는 막 단칸방에서도 막 서로 의지하면서 뭐 이렇게 하더니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투기 시작하는 것. 이 소유를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12장 16절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그냥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아내가 노력했지만 그의 희생으로 이 사례의 그러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고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냥 주니까 놔두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무리 준다고 해도 내가 여기서 얻은 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놔두고 와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얻은 것들은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관계의 믿음의 훈련, 인간관계의 믿음의 훈련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믿음 훈련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무엇을 배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된다. 그걸 깨닫고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다르다, 구별됐다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뭐 경건하다 이런 모습도 거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과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13장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자, 그때 8절에 우리 같으면 서로 싸우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너보다 어른이고 내가 이거 다 가져왔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싸울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바로 8절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정말 어른이 된 인격으로 성숙된 마음으로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아멘. 여러분 이런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선택하라라고 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어른이에요? 네, 성숙한 자가 어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참 양보하고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7절을 보면 7절에 우리가 그냥 마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해서 이런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7절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었는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13장 7절. 우리 13장 7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여러분이 성경을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은 그냥 허투루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쓸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7절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냥 서로 다투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난 너보다 나이 많고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으니 뭐 가져가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왜 7절 말씀에 서로 다투고 해놓고 좀 엉뚱한 구절이 나와요.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는 말을 왜 할까요? 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있고 롯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 브릿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땅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랬겠죠. 아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직장을 축복하게 하시고 이 직장을 복음화하게 하시도록 저를 보냈습니다. 한 거예요. 아멘. 그래 그 다음날 싸워요. 그 다음날 거짓말해요. 그 다음날 부정직해요. 그 다음날 일도 늦게 나오고. 여러분 1분 늦는 거는 지각입니다. 1분도 지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7절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행동과 아브라함과 롯의 말과 아브라함과 롯의 삶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혹은 미국 시민 아니에요. 그러면은 where are you from? 좋을 때는 I'm from Korea 이렇게 하고, 조금 창피할 때는 건니찌와 뭐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멘. 왜 이 7절에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서로 다투었을 때 아브라함이 너그럽게 이 롯을 용서해 주면서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데 왜 그 가운데 여러분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며 그들을 보고 있다고 말할까요? 딱 보는 거예요. 저 다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가정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가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갖고 싶은 대로 가져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돈보다 중요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보다 중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때야 된다고요? 달라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그러워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주어도 별로 아깝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거룩, 믿는 자의 구별됨을 아브라함이 알고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 보고 있음을 깨닫고 그는 롯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관계의 믿음 훈련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인격의 훈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훈련하실 때에 인격과 성품의 훈련을 꼭 하십니다. 꼭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 나를 상처 주는 자, 나를 마음을 불편하는 자를 통해서 나의 인격을 하나님께 다스리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걸 꼭 지나게 하십니다. 이걸 통과를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쓰임받지 못해요. 재능은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 은사로 쓰임받지는 못해요. 여러분의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재능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역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모두 다 어떠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으시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격의 훈련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분들은 내가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다툼과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격, 아브라함의 성품을 다듬으신다라는 거예요. 9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숙인 줄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성숙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인격으로 성숙한 자가 이기는 거지, 말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때는 그 사람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숙한 자,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 아브라함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먼저 복의 근원이 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인격과 성품을 다스리고 다듬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루어지도록. 그래서 꼭 사람은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다듬어 가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우리 성령의 열매 다 외우시죠? 성령의 열매. 자, 외우시는 분 눈 감고, 못 외우시면 조금 눈 뜨시고,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능력과 능력과 어떤 은사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성품이에요. 성품, 품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품과 품성이라는 거. 그래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는 거예요. 다루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온유와 겸손의 그 멍에를 배우라 그러셨어요. 온유와 겸손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는 인격이 성숙하고 성품이 여러분 성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우리가 훈련받는 곳이냐 하면 우리의 인격을 훈련받는 곳이에요. 말씀, 기도, 찬양, 신학, 공부, 성경 다 여러분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도구예요. 그럼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도구만 너무 여러분들 강조하지 마세요. 도구만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말씀 많이 읽어도, 기도 많이 해도 인격적으로 여러분 다듬어져 있지 않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갖고 상처 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건 안 한만도 못해요. 안 한만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통해, 성품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성숙하고 인격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훈련 과정을 이어가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훈련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훈련 과정에서 실수하고 정말 아내 팔아먹으면서까지 자기 살려고 하는 그 미숙하고 유치한 남편에서 그가 제단을 드리면서 그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거룩한 산 제물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서 죽은 거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아내 죽이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군요. 이 못난 이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주시고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롯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선택했나요? 아브라함과 롯은 완전 반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성숙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사람이 됐는데, 롯은 무엇입니까? 롯, 우리 13장 10절에 롯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좌나 우나 너 선택하는 곳을 선택해라. 나는 다른 곳 선택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봤어요? 요단 지역을 봤어요. 요단은 동쪽을 뜻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반대쪽을 봤어요. 보라고 하니까 동쪽을 보고 가나안의 반대쪽을 보면서 소알까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풍요를 봤어요. 그 풍요를 봤는데 그 풍요가 어디의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건 유대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아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그럼 무슨 땅이에요? 완전 죄악의 땅이에요. 완전 죄악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봤더니 재밌는 말이 있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마지막 9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대요. 이게 무슨 땅이에요?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죠? 에덴 동산 아니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대한 그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동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내려왔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해야 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산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풍요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도다. 뭐 속이고 사기를 쳐도 내가 풍요하고 내가 잘 살기만 하면 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통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롯은요, 애굽에서 돌아와서 아직도 애굽 땅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 어떻게 하죠? 그가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게 되니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동으로 가면서 12절 13절 어떻게 돼요?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돔까지 이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그 지역의 도시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살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소돔까지 가게 돼요. 소돔까지 갔다는 게 무엇이에요?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왜 여기다가 13절에 넣었을까요? 묵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면 되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걸 왜 여기에 넣었을까요? 롯이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롯이 알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알면서 간 거예요, 죄의 도시로. 거기 가면 도박하고 거기 가면 죄진 줄 알면서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의 가정이 완전히 악한 그러한 사탄 마귀에 묶여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롯은 왜 죄의 도시 소돔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아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반대로 롯은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이 좋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운동이 좋고 아무리 음악이 좋고 아무리 뭐 책이 좋고 아무리 취미가 좋고 아무리 유튜브가 좋고 아무리 뭐 내 자신의 어떤 재능이 좋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건 우상인 줄 믿습니다. 우상 섬기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절에 아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 하란에 있는 그 삶을 동경하고,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 애굽에 있는 삶을 동경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옛 과거에 있는 것을 동경하고 못 버리고 은밀한 죄를 짓고, 교회 나올 때는 경건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무엇이에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요, 이게 늘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는데도 계속 살아나요. 예? 계속 살아나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끈질기게 하네. 죽었는데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처럼 무섭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은밀한 죄 지었던 거 여러분 무서워요. 언제 드러날지 몰라요. 언제 여러분을 술 취하게 하고, 언제 여러분을 담배에, 여러 세상에 끌고 가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게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에 우리를 붙들고, 매일매일 예배 나와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께 아멘 아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는요 다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께 붙잡힘 받아야 돼요. 매일 큐티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풍찬회계 나오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뭐 있다 그러면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 육신을 쳐서 나오는 거예요. 늦게 나오시더라도, 끝날 때 나오시더라도, 춥더라도 여러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습관이 항상 뭐냐면, 나는 애굽에 살 때에, 나는 그 하란에 살 때에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12절에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소돔까지. 우리 소원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는 것이죠. 창세기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이게 오늘 하루 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항상 어슬렁거리고, 저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는 안 했지, 만지지는 말라고는 안 했지, 이러면서 사탄이 이제 슬슬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슬슬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습관 조심하세요. 습관 조심하세요. 생각. 마귀가 무엇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생각을 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밤에는 못 들어와요. 근데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 생각을 허용하면 그때 우리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마음을 보았다는 게 뭐예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조심하세요. 생각.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참 음란하고 타락해 있는지. 그래서 말씀으로 늘 우리의 생각을 깨끗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미움 들어가 막 죽일 것 같은 생각하고, 조금만 우리의 마음속에 외로우면 막 죽고 싶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각은 우리가 아니에요. 생각은 떨쳐낼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건 그때부터 우리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의 습관, 말씀으로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돼요? 들어야죠. 근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세상의 말을 더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항상 무엇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맨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요. 롯 옆에 있었는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롯은 항상 아브라함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좋은 게 있나, 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가. 롯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죠? 지혜란 단어가 원래 원어에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축복의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 나와도요, 말씀 안 듣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자꾸 딴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나와서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괜히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괜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게 뭐예요? 세상의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또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안 맞는 거는 맞추어 나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항상 불평하고 불만이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신 분들이에요. 안 계신 분들.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세상 것은 얼마나 많이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비교할 게 없잖아요. 들은 게 없는데. 그런데 자꾸 세상 것과 하나님 비교하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것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모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도 그렇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우리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들려주는 사람이에요. 들려주는 사람. 여러분 영어를 어떻게 배우죠? 들으셔야 돼요. 많이. 여러분 아이들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죠? 들어요. 들음으로써 배우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 능력이 떨어지면 말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래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듣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에스겔이 계속 듣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관계 믿음의 훈련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는 훈련이었어요. 누구까지도요? 롯까지도. 14절,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죄송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롯이 떠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아비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너 고향 아비 친척을 떠나라. 진짜 다 떠났어요. 롯까지.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까지 떠나게 돼요. 자,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똑같죠. 롯도 눈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반대쪽을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하세요?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사방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땅을 말씀하시는데 15절과 16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주는 말씀인데 너의 자손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온 거잖아요. 아니 땅을 준다고 했으면
풍요로운 땅, 풍성한 땅을 준다고 했으면 가나안 땅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란에 있었어야죠. 요단으로 가야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오셔서 사방을 보여주시며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8절, 17절, 18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7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준대요. 가나안에 있는 땅 다 준대요. 근데 가나안 땅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보는 땅은 다 주신대요. 예전에 우리 미국 처음 개척할 때 서부에서 딱 깃발을 준대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땅 해서 자기가 갈 만큼 가라 그러죠. 그리고 돌아오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돼요? 자기 땅이 돼요. 근데 너무 멀리 가서 못 돌아오면 그럼 이제 못 갖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 거기 깃발이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만 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롯보다도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다 준다고 하셨어요. 일어나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저 바벨론 땅까지 가고 하란 땅까지 가서 온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18절에 어디로 가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7절과 18절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18절이 너무 중요한 예배라고 제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성경을 읽은 사람이 읽는다면은, 아니 땅을 다 준다 그러는데 헤브론 땅에 가서 제단을 쌓아?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에게? 여러분은 이제 지금 헤브론이 어딘지 모르시니까 저기 먼 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아래 땅이에요. 바로 아래 땅. 내가 온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제단 예배 드릴 땅으로 갔어요. 지금 롯이 다투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요단 땅으로 가서 자기가 거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다퉜어요. 그런 이유에 그가 뭐 사업이든지 뭔지 다 성공했어요. 막 땅도 큰 거 없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금도끼가 네 도끼니 은도끼가 네 도끼니 압구정 땅이 네 땅이니 강남 땅이 네 땅이니 요단 땅만이 아니라 요단 땅이 네 땅이니 너 다 줄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롯보다 더 높아져야죠. 내가 롯보다 더 큰 땅을 가져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사람과 세상에 만족하지 않으시나요? 약간 아멘인데 지금은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 사람과 세상에 만족하지 않으시나요?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사람과 세상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과 세상을 많이 우리가 갖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나 그냥 내 삶에만 만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과 세상에 낙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배신당했다고 밤새 우신 적 있으세요? 우리 다 있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과 세상에 만족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사람과 세상에 낙심하고 걱정하고 상처 입었다고 밤새 우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사람과 세상에 만족하려는 우리의 심보예요. 사람과 세상에 만족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과 세상에 우리는 낙심하고요, 상처 입어서 하나님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져야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과 세상에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의 속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롯이 떠난 게 낙심이 되지만, 걱정이 되고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그건 낙심이 안 돼요. 상처가 안 돼요. 쓴뿌리가 안 돼요. 왜요? 믿음의 과정이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바라보게 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를 만드시고 다루시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족만 이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만족하지 않아야지, 세상을 이겨야지, 사람을 이겨야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낙심과 상처와 걱정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그걸 배운 겁니다. 롯을 이기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이기는 것은 내가 더 그들보다 높아지거나 그들보다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존으로 가는 거죠. 나는 생명이 있고 나는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내 삶의 낙심과 걱정과 상처와 모든 내 삶의 그러한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낙심하지 않아요. 그는 이제 예배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갑니다. 롯의 생명을 구하러 가요.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도 없어야 되겠지만 낙심과 상처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